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밴쿠버 예수 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어서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의 그 영광 가운데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결단과 새로운 각오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예수 산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저러한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립니다. 내가 주를 송축하며 항상 주 찬양하리.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기뻐해. 주 광대하시다 하며 그 이름 높이세.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날 건져내셨도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 부끄럽지 않으며 곤고한 자가 외치니 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 치고 그들을 건져내시는도다. 너희는 주의 선하심 맛보아할지어다. 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에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모든 자는 부족함 없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은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오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찬송드립니다. 주 경외함 가르치니 내게 와 들으라. 생명과 축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아, 내 혀와 입술악에서 금할 것이로다.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라. 주 여호와의 그 눈은 의인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외침에 기울이시도다. 주 얼굴은 행악하는 사람을 향하사 그들의 자취 땅에서 끊으려 하신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주님 들으시고 저희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도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 구원하시도다. 의인은 고난 많으나 주 건지시도다. 그 뼈를 보호하며 꺾이지 않도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 벌 받으리로다. 주님께 피하는 자는 송양하시도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참여하는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심령에 주님 무거운 짐과 같은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그 주님 이 시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무거운 짐이 있다면 주여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드리는 찬송 드립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시편 31편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황준호 목사님 기도할 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시며 그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그 능력과 지혜로 만물을 다스리시며 무엇보다 죄와 비참에 빠진 우리를 구하시려 아들을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보내시고 율법 아래 두사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지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회개를 주어서 구원하시는 임금과 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제 주께 예배를 드리려 하나이다. 주여, 주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 주의 날 주일에 우리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마음이 참으로 기쁘고 더욱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께로 오라고 부르시며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주님과 같이 거룩한 주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가 비록 죄가 많지만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쓰르신 그 모든 일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왔나이다. 주여, 아무리 강한 사자라 할지라도 주리나 거룩하신 여호와를 바라보고 앙모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만을 바라보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채워주셔야 할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육신의 문제에 대한 필요뿐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영혼의 많은 필요를 위하여 주 앞에 나아왔나이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나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부주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도 그것을 무시하거나 주님께서 주신 것을 소홀히 여겨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사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우리들에게 넉넉히 채워주실 줄로 믿고 주 앞에 나아오니 주의 우리의 영혼을 참으로 주의 성령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한시도 주의 백성답게 주님의 영광이 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살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 안팎에 있는 많은 원수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 뿐이니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우리의 모든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주께서 말씀 사역자를 세우시고 그 주의 종의 입으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오니 우리가 이것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 합니다. 주여, 설교자를 붙잡으셔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왜 주의 말씀만 주의 영의 능력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도 가장 작고 어린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말씀을 집중하여 들어서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마음에 새기어서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옵고 참으로 천지를 진동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나약하고 힘없고 지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우리의 심령의 갈증,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갈증을 주의 말씀의 생수와 같은 그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찬송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주님의 백성답게 더욱 주님을 섬기며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 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참된 실제를 바라보는 기도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가하실 때 큰 은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 왕인 아기스 앞에서 행한 그 수치스러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그런 이스라엘의 영웅에서 이제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적 앞에서 이런 미친 척을 해야 되는 그런 굴욕적인 처지가 된 것이죠. 자, 우리 교회 성경 읽기를 따라서 잘 읽어오고 계신 분들은 다윗이 왜 이런 처지가 됐는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도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 배경을 간략하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16장이죠. 사무엘상 16장에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요, 다윗이. 그리고 이제 17장에 나오는 골리앗과의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임팩트가 얼마나 컸던지 승리하고 개선하는 이 사울의 군대를 향해서 여인들이 그렇게 노래를 불렀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이 노래 때문에 참 다윗의 명성이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너머까지 퍼졌지만 동시에 이 노래가 사울의 질투심에 불을 붙이는 그 도화선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다윗이 참 많은 전과를 세우죠. 블레셋을 이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쫓기는 처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다윗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일단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놉이라는 성읍으로 가요. 다윗이 이 놉으로 피한 이유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분명히 이거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제사장들의 성읍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사는 제사장들의 성읍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사울이 그래도 여기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서 다윗이 이제 사울의 신하이자 목자장이었던 에돔 사람, 그
그 도액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는 걸 알게 되자마자 다시 직감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여기도 안전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직감을 하고 이제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에게 약간의 무기를 얻어서 그곳을 바로 빠져나갑니다. 그 무기가 바로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무기였죠. 칼이었죠. 그렇게 노브를 떠난 다윗이 다음 행선지로 선택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의 도시 가드였습니다. 가드. 자, 본문은 이 가드로 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절에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와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러니까 사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드로 간 겁니다. 자, 이 가드가 어떤 곳이냐면 블레셋의 이 5대 도시 중 하나였어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5개의 도시 국가가 연합을 이루는 연맹체 국가였습니다. 왜 고대 그리스가 그런 국가였잖아요. 스파르타, 아테네 뭐 이런 동맹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국가였잖아요. 이 블레셋도 규모는 훨씬 작지만 그런 국가였어요. 근데 이 가드가 또 어떤 곳이냐면 이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고 또 이 높은 산지에 위치한 요새 도시였어요. 게다가 다윗이 죽였던 이 골리앗이 이 가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위험한 도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만일 자신이 이스라엘을 벗어나 블레셋으로 도망간 것을 사울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설마 골리앗을 죽인 가드로 갔으랴 이런 생각을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설령 가드로 간 것을 사울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다윗을 죽이려고 고지대에 있는 블레셋의 요충지를 공격하는 무리수를 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걸 볼 때 다윗이 참 영리한 거죠. 사울의 위협을 피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인 것입니다. 가드는. 참 이렇게 뛰어난 장수였던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과감하고 예리한 선택을 한 것이죠. 근데 이 계획의 관건은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라는 것을 가드 사람들이 알게 되면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용병으로서 아기스 밑으로 들어가려고 계획을 한 것이죠. 가드 왕과 그 신하들의 눈만 속일 수 있으면 일단 코앞에 닥친 위기는 넘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 읽었던 것처럼 다윗의 신분이 아기스의 신하들에게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그 이유가 딱 나오진 않지만 아마 골리앗의 칼 때문인 것 같아요. 예, 골리앗의 칼을 보고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 칼을 알아보고 이거 다윗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 노래를 말하면서 이제 위험한 사람 다윗 아니냐 이렇게 말한 거죠. 사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했던 그 다윗 아니냐.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이렇게 행동했다고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렸다. 그러니까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막 침을 막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연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거 추측이지만 다윗이 이렇게 연기를 한 거는 아마 사울 왕을 따라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귀신 들렸던 사울에게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하면서 그 사울을 누그러뜨리는 그런 일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봤으니까 이렇게 리얼하게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귀신 들린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것을 귀신을 내쫓았던 다윗이 오히려 사울 왕 같은 짓을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참 운도 좋죠. 예, 운이라는 말 맞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원래 미친 사람이면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 미친놈 누구야 죽여라 할 수도 있는데 내쫓아라 해갖고 내쫓김을 당함으로 목숨을 부지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 짓을 하고 있었을 때 다윗이 나라면 또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게 느껴질까요?
얼마 전만 해도 온 이스라엘의 칭송을 받던 그 영웅이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대적하던 그 이방 왕 앞에서 온갖 추태를 보이다가 쫓겨나는 처지가 됐으니 얼마나 그 비굴하고 참담하겠습니까? 또 용감한 용사였던 이 다윗의 성정을 생각해 볼 때 아마 이런 치욕을 되갚고자 복수하고자 하는 몸이 불탔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 와신상담이라는 그 고사성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와신상담이 아이들은 잘 모를 텐데 그 배경 이야기 아시나요? 예. 그 중국의 고대 그 나라들 사이의 싸움 가운데서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복수를 위해서 정말 이 아버지의 복수를 잊지 않기 위해서 막 가시 나무 위에서 잠을 자고 가시에 찔 때마다 내가 복수하리라 하고 막 그리고 끝낸 복수를 해내고 그 복수를 당한 또 왕이 또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막 쓸개를 핥으면서 내가 이 복수를 잊지 아니라 했던 그 와신 가시나무 위에서 잠을 잔다 상담 내 쓸개를 핥는다 이 뜻 아닙니까? 아마 세속적인 정치인이었다면 다윗이 아마 이런 마음 품었지 않겠어요? 근데 이 일을 겪고 나서 다윗이 이제 시를 한 편 지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 불렀던 시편 34편입니다. 자, 그 시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보여주시죠. 자, 시의 모든 구절을 세세하게 살펴보면 너무 방대해지기 때문에 몇몇 구절들을 발췌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에는 제가 미처 넣지를 못했는데요. 그 성경에 있는 머릿말입니다. 그 머릿말이 시편 34편의 머릿말로 이런 설명이 붙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으로 그 가드왕 아기스를 일컫는 다른 명칭이에요. 자, 이 머릿말을 읽으면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이 참담한 심경을 토로하면서 복수해 주시기를 구하는 이런 내용을 예상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내용은 그런 예상에서 완전히 빗나가 있죠. 시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일단 항상 또 모든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다음 구절들에서 이렇게 진술되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사울 왕으로 인해서 곤고했던 내가 또 블레셋 왕 앞에서 비굴하고 비참했던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가 응답하시고 내가 두려워했던 그 모든 위협에서 건져내셨도다. 이게 바로 다윗이 경험했던 바였어요. 아기스 왕 앞에서 정말 미친 척하면서 정말 그 공포에 사로잡혔던 그때에도 속으로 여호와께 살려달라고 다윗은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했던 진리가 바로 이거였어요. 여호와께서는 곤고함에 빠져 당신께 부르짖는 자녀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 참, 다윗은 이 시를 지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뭔가 노래를 지었다, 시를 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글을 썼다, 일기를 썼다고 생각해보세요. 뭐에 대해서 쓰겠습니까? 내가 겪은 이 굴욕, 이 수치스러움, 아니면 나의 억울함, 이 고통에 대해서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시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리고 그 진리를 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는 이 시를 읽는 독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자, 같이 8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그분의 선하심을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맛보아 경험한 바가 있으세요? 자,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려면 그분께 피해야 됩니다. 예, 그분께 피해야 돼요. 자, 그분께 피해야 된다는 건 무엇을 전제로 하나요? 나에게 무언가 위협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죠. 예. 여러분에게는 어떤 위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위협을 여러분 인지하고 계신가요? 인식하고 계신가요? 자, 우리는 외부에서 오는 위협에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뭔가 칼이 이렇게 눈앞에 들어오면 당연히 이렇게 반응을 하죠. 이 눈에 보이는 위협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근데 정말 위험한 건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건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제가 지난번에 사사기 설교하면서 나눴는데요.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러니까 외부에서 몸에 해를 끼치는 것보다 내면에서 이 영혼을 지배하려는 이런 것들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 마음에서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또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려는 그 부패한 마음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이게. 다윗의 경우에 진정한 위협은 사울이 보내는 뭐 자객이나 뭐 아기스 왕이 저놈을 죽여라 하는 그런 권세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가장 진정한 위협은 그의 부패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10절에 그 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했다 나옵니다. 또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것이야말로 다윗에게 엄습한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었던 것입니다. 이 위협에서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에 다윗은 구원의 복을 누린 거예요. 이렇게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 피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런 위협이 다가올 때 딴 데로 안 가고 주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자만이 그분을 찾게 되어 있어요. 정말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그분께 있다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궁핍하고 줄일 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근데 우리는 그분께 피하질 않아요. 우리는 그분께 피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10절에 젊은 사자가 되려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 젊은 사자가 무엇을 뜻합니까? 스스로 힘이 있다고 여기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런 사람을 동경해요. 이 세상이 동경하는 사람이 바로 저런 젊은 사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죠.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자, 다른 것에 외부에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사자처럼 당당하게 오직 자기 자신을 믿고 네 자신을 긍정하고 네 자신을 사랑하고 의연하게 나가면 너는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다.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바로 너 자신에게 있다. 너의 참된 위로가 너 자신 안에 있다.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에 굉장히 감동합니다.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은 사자도 결국 궁핍하여 주릴 것이요 오직 여호와를 찾는 자만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찾는 자만이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권고를 이어갑니다. 자, 11절,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으로 다윗이 처음 언급한 게 악한 말, 악을 버리고 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걸 먼저 구했을까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바로 다윗이 여호와 대신 먼저 의지했던 그의 우상들이기 때문이에요.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 사실 성경에 나오는 묘사들을 다윗에 대한 글들을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예. 이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서도 보면은 상당히 다윗이 말을 잘했던 것 같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례로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막 위협할 때 어렸던 다윗이 군대에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기보다 나이 많은 경험 많은 군인들 앞에서 말을 막 하잖아요. 자기의 용기를 막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이렇게 진지하고 진정성 있고 강하게 울렸는지 사울에게까지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사울 앞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반드시 골리앗하고 싸우겠다. 사울을 설득해서 결국은 골리앗과 싸우는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다윗에게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뛰어난 언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자칭 그리고 사실 누구나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시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사울을 피해서 노브로 갔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물론 좋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그가 진실을 말하면 사울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추궁할 때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에게 사울에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주기 위해서 굳이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만큼 영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그가 아히멜렉에게서 거짓말을 한 동기는 사실 그런 선한 동기보다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울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사울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판단력과 이 언변을 믿고 계속 그런 식으로 행동했던 거예요. 아기스 앞에서도 그렇게 행동하려고 한 것이잖아요. 내가 충분히 속일 수 있어, 아기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결국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가 저질렀던 이런 수치스러운 행동들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정당화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울과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해서 거짓말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행했지만 너희는 그러지 마라. 너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화평의 길을 찾아서 따르라.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분의 길을 따르는 자는 결국 그분이 주시는 화평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맛보셨습니까? 이 길을 선택하며 살고 계십니까? 자,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은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넘겨주시죠. 자, 위에 15절에서 1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참된 신자가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실로 온갖 일이 벌어져도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여호와의 눈은 모든 사람들을 보고 계시고 당신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은 결국 이 땅에서 멸하시고 당신을 경외하는 의인들은 구원하신다. 다윗이 이 진리를 몰랐던 게 아니에요. 다윗도 이 진리, 이런 현실 가운데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자와 곰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골리앗 또 블레셋의 군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 현실 속에서 다윗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 그런 영적 현실에서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 왕이 왜 나를 미워하는가? 나의 장인 어른이 왜 나를 미워하여 죽이려 하는가? 함께 이스라엘의 대적인 여호와의 대적인 블레셋을 같이 물리치는 이 왕이 왜 나를 미워하여 죽이려 하는가? 이것이 다윗에게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이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다윗은 이 참된 현실을, 참된 이 현실 인식을 잊어버리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만약 다윗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놓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전에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과 다니엘서 3장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윗의 세 친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 고대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그래서 그 당시 근동을 제패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나게 큰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정말 신과 같은 위상을 지녔던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라고 명하는데 다른 모든 이들이 거기 앞에서 절을 하는데 이 세 친구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을 하죠. 제가 읽을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면 느부갓네살의 위협 앞에서 이런 진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사람들은요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이런 말은 저는 정말 믿음이 강한 대단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정말 자신이 믿고 있는 바에 대한 그 불굴의 의지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나 이런 거 할 수 있지 보통 사람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깨어 있느냐 아니면 죽어 있느냐, 둔해져 있느냐, 그 차이에서 나옵니다. 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또 거듭났더라도 그 영혼이 지금 죄의 영향력 아래에 빠져 있는 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뭐냐? 바로 나 자신,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거듭나지 않은 자들,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 차원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 앞에 무엇이 다가오느냐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울의 위협이 다가오고 아기스 왕의 의심이 다가오면 다윗처럼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선악과가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사화처럼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아름다운 이방 여인이 다가오면 삼손처럼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쫓기고 또 세상이 주는 정욕을 쫓아가면서 세상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또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이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재서 비판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적지 않죠. 교회를 오래 다녀서 뭐 말씀 배우고 또 교리도 좀 안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아주 냉혹하게 비판하기를 서슴질 않아요. 이건 이래서 잘못됐고 저래서 잘못됐고. 왜냐하면 말씀을 배우기는 했지만 그 인식에는 하나님이 없고 자기 자신과 이 세상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판단하는 이 만물의 척도가 결국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에 대해서 가혹한 판단의 잣대를 거침없이 들이대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또 이 세상을 모두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면 감히 그럴 수 없어요. 감히 그럴 수 없어요. 자신이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를 보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히 다른 이를 함부로 비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생명으로 깨어있는 자는 이 만물보다 부패해 있는 이 마음 때문에 매일매일 가슴을 칩니다. 끈질기게 자신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죄된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 들보를 빼낼 힘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과 세상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인식 아래에서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막 억지로 합리화하거나 막 강하게 자기 쇠뇌를 해서 믿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믿는 줄 알거든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보이진 않아도 참으로 존재하는 참된 실상, 참된 그 실제를 인식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느부갓네살을 시키는 대로 우상에게 절하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권력을 지닌 자가 명하는데 굳이 그것에 반기를 들어서 좋을 게 뭐 있겠어요? 말을 듣는 게 모든 면에서 이득이에요.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에게는 이 우상 숭배 행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가까이에는 느부갓네살이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아무리 느부갓네살이 바로 앞에서 위협을 한다고 해도 신상에게 절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의 위협은 기껏해서 내 몸을 해할 뿐이지만 저기 계신 하나님께서는 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지켜보고 계시는 이 참된 실제 안에서 사는 사람에겐 설령 지금 죽게 될지언정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을 둘러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눈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이 실제를 인식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어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행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자에게 비로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은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다윗이 뼈저리게 깨달은 진리였어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다윗은 이제 이전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세상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나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23장부터 보면
다윗은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여호와께 물으면서 결정합니다. 그 전까지는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23장부터 다윗은 여호와께 물으면서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회복한 다윗에게 먼저 그분의 뜻을 묻는 것이 지극히 합당했던 거예요. 이렇게 당신의 뜻을 물으며 그에 따라 순종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시면 그가 성읍에 있든지 요새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산속에 있든지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호와께서는 그를 보호하시고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진실로 이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맺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답해야 하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야 이 참된 실제, 즉 나와 세상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그 인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그분을 인식하고 그 인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느냐. 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헛된 일들로 인해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깨어 있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무엇인가 그러면? 자, 이 진리는 아마 이것만 해도 정말 많은 설교가 필요할 거예요. 예, 이 시간에 다룰 수 없는 매우 깊은 주제이기 때문에 몇 가지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핵심만.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될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영혼이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죽어있는 영혼이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기도하는 게 불가능해요. 자, 여러분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분을 두려워하는,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또 그분께서 주신 약속, 그 사랑스러우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 있습니까? 이 마음이 없으면 그런 분은 아직 거듭났다고 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은 모든 분들은 반드시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참된 실제를 절대로 인식할 수 없어요. 절대로. 만약 그런 분이 여기 계시다면 먼저 하나님께 거듭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스스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스스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의 영혼도 거듭날 때 스스로 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시면 절대로 사람은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당신이 택하신 모든 자녀들을 반드시 거듭나게 하시겠다. 그리고 당신의 성령을 그와 함께 하도록 하시겠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또 많은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직 거듭남의 증거가 자신 안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약속을 믿으시고 희망을 잃지 말고 그분께 부르짖으십시오. 다윗의 부르짖음에 오늘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께 부르짖는 그 곤고한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실 때까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고 그분께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할 두 번째 전제는 무엇이냐?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구해야 돼요.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항상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히면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템포러리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미 성령을 마음에 모시는 자라 할지라도 그분이 더욱 충만히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시도록 그분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마음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셔야 돼요. 어둠 속에 감추어진 부분이 하나도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온전히 내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거듭나서 성령을 구하는 자만이 비로소 그분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자,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곧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내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께서 가르치시고 그분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들, 그분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들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거듭난 자에게 주신 하느님 예수님의 정말 귀한 약속입니다. 성령께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생각나게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때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합치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복락을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은혜 가운데 정말 깊이 잠겨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기도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에. 자,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연약하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만이 참으로 기도할 바를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만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해야 할 바른 기도는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그 기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할 그 모든 삶을 대신 살아내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그 모든 기도를 이미 친히 다 드리셨습니다. 지금도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그 완전한 기도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기에 우리의 알량한 것을 하나 더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도무지 제대로 기도를 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께서 하고 계신 온전한 기도에 의지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더라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친히 거듭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영이신 그분께 기도의 내용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때까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과 판단으로 자꾸 뭘 하려고 해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뭘 말하려고 해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뭘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잠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잠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이 일하시길,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길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잠잠히 기다리면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을 움직이사 당신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도 온전히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기도를 하는 자에게는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즉 참된 실제를 바라보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다윗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그와 같은 길을 걸었던 신앙의 신조들이 누린 은혜입니다. 코람데오의 은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은혜. 마지막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 성령 충만함에서 안에서 그 은혜를 진실로 충만하게 누렸던 또 다른 신앙의 선조의 모습을 우리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누렸던 참된 실제를 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 동일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어 주셨사오니,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홀로 주관하사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그 어느 한 부분도 당신께서 통치하시지 않는 부분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우리의 입술 안에, 우리의 입술에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넣어주사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사 하나도 더하거나 감하는 것 없이 아버지께 아뢰 수 있게 하사,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곤고한 자를 돌아보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이곳에 모인 어느 한 사람도 빠짐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맡겨 드리옵니다. 친히 간구하시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도가 당신의 기도와 함께 아버지 앞에 향기롭게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기도하셨지만 같이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성령을 허락하십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로운 영을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시고, 주여 주여 우리 심령이 하나님 참된 실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장중에 다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 그 보호 날개 아래 다 들어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주여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으오니 주여 주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강림하시고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립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이 참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은 온전한 그 구원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이 시간 되게 도우셔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참된 실제를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물을 드리옵는 것은 참 우리 믿음의 표징이요 증거가 되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고, 승리하는 한 주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남은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참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의 그 연약한 모습 속에서 보였던 그런 모습이 참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참 참된 실제에 눈을 뜬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 참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 많이 이제 다들 길러 보시면 제가 지금 소아를 기르는 걸 보고 제가 좀 옆에서 관찰하는 걸 보고 관찰하면서 느끼는 점이 있는데 우리 아내도 그랬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걔가 눈을 뜨고 있고 귀가 열려 있잖아요. 갓난 아이 때부터 우리 임차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맞죠? 제가 정확하게 관찰했죠. 계속 뭔가를 얘기해요. 반응은 없어. 반응은 없는데 얘기를 계속해. 근데 다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엄마도 알아보고 아빠도 알아보고 할아버지도 알아보고 또 주변의 사람들 알아보고 소아가 나중에는 저를 알아볼 겁니다. 정확하게 이기석 목사다. 이렇게 알아볼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얘기해. 이분이 이기석 목사님이야? 계속 얘기를 해. 어떨 때는 영적인 실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목사님의 설교를 얼마나 알았든지 모르겠지만 여기 앉아 있잖아요. 눈을 지금 갓난아이처럼 눈을 떴지만 알아듣는지 모르겠어. 계속 얘기하는. 그러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야.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다윗이 그 시간이 될 동안 정말 그 모습이 어디 갔습니까? 전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면서 골리앗한테 막 갈 때 그 믿음이 어디 갔습니까? 우리 믿음은 우상향이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렇고요. 다 끝에 막 이상하게 또 변질되기도 하고 다윗도 나중에 더 살인죄도 저지르고 간음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떤 인간 구원자가 아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렇지만 성경 안에서 깨어서 있어야 된다. 늘 우리 뭐 늙어 죽을 때까지는 계속 그 성경 안에서 깨어서 있어야 되는데 제 영적인 실제의 눈을 살짝 죄 가운데 빠져서 잃어버릴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정말 일깨워주는 오늘 말씀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지금 뭐 이 말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는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모두가 정말 매달려야 되구나, 깨어 있어야 되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말씀이어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살면서 실천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참된 실제이신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또 그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것을 더 사모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기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